오늘은 길가밭 돌밭 마음인데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깊은 의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 정도로 비유는 우리를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와 설 수 없는 자로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비유에 대한 관심과 해석과 그 비유에 집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 걸러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억토에 떨어지는 씨와 같아서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주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을 말씀하시고서 예수님에게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자세히 풀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밭과 같은데 이런 반응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옥토 같을지라도 잘 관리가 안 되면 탁탁한 밭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한두 개씩 던져 넣어가지고 마귀가 돌멩이를 던져 넣어가지고 우리의 밭이 얼마든지 돌투성이의 밭이 될 수 있고 잘 경작하지 않으면 가시와 찔레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길가밭은 아니야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이럴 소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삼가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을 가리킨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길가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그 밭의 옆에 있는 길이거나 아니면 농부가 밟고 다니는 농로이겠죠. 길가는 딱딱합니다. 길가는 딱딱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흙을 뜯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심겨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채로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자기 마음의 바깥에 딱딱한 또는 자기 마음 위에 그대로 노출시켜 버린다. 요즘은 이제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잘 전도지를 주지는 않지만 날 따뜻해졌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역 같은 데 가서 전도지가 참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셔가지고 이 작은 교회에서 비싸게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지 하나가 한 4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현금 가치가. 예, 거기 책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아까워서 많이도 전도를 안 해요. 하루에 나가면 한 10대장, 20장 정도 들고 나가는데 막 전도지를 나눠주면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받아가지고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나중에 일산역에 쓰레기통에 가보면 제가 전해준 것의 한 절반 정도는 거기 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어요. 10장이 처박혀 있으면 금전적으로 저도 4,000원이 처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도지를 주는 것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전도지를 받을 때는 삼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지를 나눠줘도 전도지 꼭 받아서 어떻게 전도를 하시나 잘 읽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었을 때 전도지를 받았을 때 읽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그거 하나 읽어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귀찮은 것이에요.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합니다. 얼굴이 딱딱하면 얼굴이 뭔가 경직되어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마음이 딱딱하면 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을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길이 다
단단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길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에서 보고 들은, 학교에서 보고 들은 지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반복음적인, 여러분 세상 지식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식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다녀볼 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복음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종교교육을 하면 불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불법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유물론과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기반을 둔 이런 지식들을 계속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다 옳은 얘기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는 얘기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 지식으로 딱딱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길가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고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것은 더더욱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나오죠. 누군가를 만나면 일가견을 얘기하고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단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과 철학은 가치관과 인생의 방식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물을 자기 가치관의 틀 안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가치관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 길이 있어요. 자기 길. 또 이것은 선입견과 어떤 패러다임으로 굳어져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도 이미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으로 탁 굳어져 가지고 그 영혼은 세상에 닳고 닳아서 영혼이 경화증에 걸렸습니다. 경화. 동맥경화 무섭잖아요. 간경화 무섭잖아요. 경자가 딱딱하다 그 말입니다. 간경화, 동맥경화, 또 뇌경색, 심근경색. 안 좋은 것들은 다 경자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또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사후 경직이 옵니다. 경직. 그러니까 사람은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부드럽고 생각이 부드럽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옥토에 떨어진 사람의 씨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날선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영과 혼과 육과 생각과 감정을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는 모든 것을 고치시는 의사이신 주님은 의사라고 또 자기를 비유로 말씀하시 나는 너희를 고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기에 걸리고 뭐 후두염에 걸리고 뭐 상처가 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육신이 상하고 정신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영혼도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서 새롭게 하시는 날선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술실에 왔다. 당신 수술 받아야 됩니다. 암 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합니까? 수술 받으러 가는 그날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마취를 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길가밭과 같아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다면 이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되면 너희의 모든 행실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감동이라는 것은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생명이신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지금 막 숨을 불어 넣으실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람의 숨결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식이나 우리가 숨결을 느낄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의 숨을 느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용서, 그 사람에 대한 위로, 소망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실 때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감동이 막 우러나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도, 배우자로도, 부모로도, 자식으로도, 돈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그 말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셨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날선 검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럼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칼을 들면 또 이런 뾰족한 거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죠.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 하나님 숨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목으로 들락날락하는 숨이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숨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무반응, 무변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목사가 단위에서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줄 때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 사람을 세 분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젖 먹는 그리스도인,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젖먹이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성령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하고 똑같은 것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옥토에 떨어진 씨가 돼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만 얼마든지 교회 안에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신이 주도함으로써 내 인생이 끌려가는 그런 길가밭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 길가밭 교인들이. 이들의 영적 감각 기관은 죽었어요. 죽으니까 반응을 할 수가 없지요.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죽은 자 옆에 가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한들 먹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통합니까?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 얘기를 하면 갑자기 반응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는 얘기하면 갑자기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귀가 번쩍 뜨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고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들이 와서 즉시로 먹어버렸다고 그랬지요. 마귀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채로 그냥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길가박 같은 내 마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씨를 없애버리는 것이 마귀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귀가 순식간에 와서 뺏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얼마든지 말씀을 뺏어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로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글과도 같아요. 정글에서 긴장하지 않으면 독충이나 뱀 같은, 아니면 늪지대 같은 데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뒷골목을 지나가는 깽단들이 우글거리는 뒷골목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길가밭 교인들의 마음은 이렇게 딱딱한가? 왜 노출되고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방치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로 충만합니다. 나로 충만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죠. 우리 집에 갔는데 세간살이가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집안이 텅텅 비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뭐 들어있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자아로 충만한 사람,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자기 의지로 충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면 길가밭과 같은 교인이 되어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듣는 즉시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생각하거나 깊이 숙고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생각을 하죠. 말씀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생각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거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제가 이제 무슨 조사를 해본 것이 아니고 그냥 제 직관입니다. 제 직관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현재적으로 있고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이 약 20% 정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무지합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거의 무지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다니셨으니까,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책 한 권을 10년 20년 만졌으면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야 되는데, 성경책이 새 책이에요. 어제 사온 책처럼 새 책입니다. 밑줄 하나 잘 그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길가밭 교인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문화나 교양인으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친목 동호회 같은, 특히 미국에 가면 이민교회는 이런 친목 커뮤니티 같은 동호회 같은 그런 성격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왜냐하면 낯선 타향에서 동족들을, 같은 국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밥도 먹고 서로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것이에요. 거기 가면 나를 반겨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친목 동호회 같은 목적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길가밭과 같아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 따로, 자기 인생 따로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마치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많이 모였다 흩어지게 되지만, 마치 서울역 대합실이나 용산역 대합실이나 인천국제공항처럼 수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똑같은 경험을 하지만 각자 자기 가는 길이 달라요. 나는 잠시 여기 들렸다가 내 길을 가는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대합실 신앙,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가 머무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입니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니까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열매는 똑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들은 하늘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 도리의 사도시니까 사도는 파견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으신 사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깊이. 여러분 돌아가셔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책을 덮어놓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펴보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주일 오후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받은 말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영상도 남아있으니까 영상도 들어보시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밥 먹고 사는 생각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이제 조금 있으면 논밭을 다 쟁기로 막 이런 쇠소랑이나 곡괭이 같은 걸로 땅을 파가지고 땅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생각, 내 경험, 학교에서 배운 지식,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성령으로 갈아엎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알 두 알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업이 없이는 절대 생명의 열매가 내 속에서 피어나지 못해요. 싹이 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두면 그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저희는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길가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성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것,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짐승들은 본능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영혼이 없으니까 본능대로 자기 먹을 것,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짐승을 생각하는데 사람은 이성을 주셨으니까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성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은 반이성이 아닙니다. 이성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세계, 이 물리 법칙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20세기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고 많은 작품들을 쓴 영국의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사탄이 자기 부하인 자기 조카입니다. 자기 조카인 워무드에게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눈앞의 상황과 감정에 집중하게 하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네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상황, 감정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마귀가 자기 부하인 마귀의 종에게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취업하기 어려운데 이거 교회 다니는 이렇게 한가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나? 큰일 났다. 눈앞에 펼쳐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막 크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감정 상태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기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말씀이 잘 암기가 안 되지만 말씀을 암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치매가 왜 무섭습니까? 암보다 무서운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가 무서운 것은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에요. 관계가 끝났어요. 물론 한 사람은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사람이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자기 남편인지를 몰라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분리죠, 분리.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질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을 못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이러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약물을 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진행이 더디게 되게 만들려고 하는 치료법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치매가 걸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더더욱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악착같이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찬영이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잔치 2번 왔었는데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이윤종인데 이윤종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심정적이 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할 때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연상기법, 윤종이니까 윤리와 종교다. 윤리와 종교. 무슨 고등학교 무슨 수업 과목처럼 이게 딱 하니까 이제 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독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거기까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잃어버리는 것, 건강 잃어버리는 것, 명예 잃어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주께서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너는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씨가 잘 심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밭에 떨어진 씨,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바위에 떨어졌다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인 줄 아느냐? 이들을 가리킴이라고 그랬어요. 이들,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돌밭 교인입니다. 돌밭. 마음에 돌들이 많아요. 돌들 위에는 얇은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금방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요. 금방 뿌리가 내려지지만 깊게 내려지지 못합니다. 마음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금방 싹이 납니다. 그 증거가 뭔가 말씀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반응이 금방 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기뻐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고 체험이 와요.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길가바 신자가 20% 정도의 제 직관으로 20% 정도 있다면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10년, 20년 다니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 때문에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다닌다면 모르겠지만 20%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면 돌밭 교인들은 꽤 있습니다. 3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거절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이나 풍파나 슬픔과 시련이나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막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응답도 있고 축복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 막 그 맛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금방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금방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시련의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뿌리가 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문제 앞에서 신앙이 바닥나 버리는 사람이 바로 돌밭 교인입니다.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내 나름대로 내가 나는 이 정도면 걔도 좀 아는 거 아닌가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시험 봐봐야 됩니다. 시험 봐보면 다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요. 자기 실력이 낙제점인가 합격점인가 금방 나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에요? 환난, 풍파, 슬픔, 시련, 고통, 고난입니다. 축복, 은혜 이런 걸로는 시험을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의 신앙을 분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을 내겠습니까? 자기가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도록 네가 이런 문제를 갖다 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올 때 오히려 그 믿음이 뿌리가 깊어져 가지고 그 믿음이 왜냐면 더 깊은 수분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막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막 더 깊이 내려가지고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뿌리가 깊어지면 나무가 더 크게 자라죠. 많은 열매를 맺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분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암병 걸렸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 들면 하나님 떠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밭에 떨어진 씨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관이에요. 가치를 보는 눈이라 그 말입니다. 다 누구나 좋은 건 알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구리 반지 다 누구나 구분할 줄 알잖아요. 좋은 건 다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자기의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그냥 주먹구구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당기는 대로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사상이 돼야 됩니다. 사상, 패러다임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육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거 뭐 성경 말씀 애우라고 주신 말씀 아니다.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다. 실제적으로 네 인생의 길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시편 118편 9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주님의 법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당했을 때 멸망의 길로 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법이라 그 말입니다. 법, 주의 법이. 주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컴퓨터는 컴퓨터하는 법이 있어요. 운전은 운전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일하는 법이 있어요.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의 법이 있어요. 모든 건 다 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음식이 되고 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 인생도 고난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많은 고난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목자교회도 27년간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 이 열악한 교회, 이 부담스러운 교회, 이 작은 교회, 내가 앉아있으면 다 내가 노출이 돼버리는 교회, 다 누군가가 나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교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현대인들은 노출되기를 싫어해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목자교회를 지켜왔고 예배자로서 목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어떻게든 주님의 교회가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셨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아니면 도무지 어떤 연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연유를. 제가 어떤 교회 탐방하는 유튜브가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탐방합니다. 탐방하는데 어떤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수십 년에 무슨 견학을 온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십 년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예배당을 막 소개해 주는데 예배당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배당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백화점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인테리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무슨 미술관 같은 막 그림도 있고 콘서트홀에 들어온 것 같은 뭔가 고급진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여유 있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갖춰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가 깊어져 가지고 뭐 누가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